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피디플레이에 오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돈이 맞고 튕겨져 나가도 괜찮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저희는 울지 않습니다. 40일을 굶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야구선수가 나왔네요. 둘, 셋, 자, 우리 선생님들이 낙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자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기도팀의 승리였습니다. 이 룰렛 게임을 통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룰렛을 보여주시기. 자, 말씀 속으로 출발. 최고야. 상호라고. 죽을 고난이 계속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랑보고지 루이전 장독입니다. 하나님께 시전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눈물을 살게 되고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도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제게 맡겨주셨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일. 하나님께로 말씀의 자를 함께 만들어 볼 것. 여호와의 말씀이 내 함께 시작해 볼게요. 공은 짜잔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까요? 우와, 같은 재료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의 우리 액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때 너무 재미있었어요.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주연을 같이 액자가 만드는 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시작! 모나님 힘내세요 하자. 모나님 보고 싶었다 하자. 모나님 보고 싶었어요. 힘내세요 하자. 시작! 힘내세요. 모나님 힘내세요. 시작! 정지! 이번 우리 사랑부 큐피온에 참석하셨나요? 예,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고 감사했고 은혜로웠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희숙이의 눈물이 제 눈물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번 버디 요즘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받다가 너무 게임이 실수돼서 희숙 11개와 말씀으로 그 게임을 그만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마음으로 붙였습니다. 사랑합니다. 깨끗하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바다나라에 히스기야 친구 우스기야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웃나라가 쳐들어왔네요. 죽을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역시 시원한 물이 최고야. 어머,
내 소개가 늦었지? 나는 바다의 왕 고래 고스기야야. 어? 왜냐고? 아, 내가 성경 인물 중에서 히스기야 왕을 정말 좋아하거든. 그래서 나도 따라서 고스기야로 지었지.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하하하, 웃기시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바다의 왕은 바로 나, 상어라고. 고래, 아니 너가 히스기야 왕을 좋아한다고? 나는 아수르의 산헤드리 왕이 좋던데. 나 상어는 그래서 상헤드립이야. 상헤드립. 상해들이 어떡해. 고스기야 왕 살려. 오늘 이 바다는 내가 접수한다. 특별히 오늘 사랑부 캠프니까 고래도 항복하면 목숨만은 살려줄게. 아이, 어떡하지?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웃겨 정말. 하나님 본 사람 있어? 나와보라 그래. 나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거시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들었는데 지도 못 봤슈. 다들 그러잖아. 다들 못 봤다고. 하나님 있다면 뭐 너 밥을 먹여주냐? 하나님 만약 있으면 날벼락 쳐서 내가 맞아 죽을 거야. 이건 우연일 거야. 우연해. 우연일 거야. 우연.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하면 내가 목숨만은 살려줄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날 지켜주신다고. 아, 너 이 고래 안 되겠네. 얘들아, 쓴맛을 한번 보여주라 고래한테. 자, 내 공격을 받아요. 자, 내 공격도 받으란께. 고래 넌 이제 포위되었다. 어디 한번 빠져나가 보시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아,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가만, 어디서 살려달라고 소리가 들리는데? 응? 바닷속에서 소리가 들리잖아? 어휴, 안 되겠네. 당장 출동해야겠다. 출발!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입니다. 제가 동해 바다에서 10년, 서해 바다에서 20년, 남해 바다에서 30년간 수영을 하면서 살았던 동물 박사 김 박사입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감사해요. 가만, 어디서 이 나쁜 것들이 좋은 말 할 때 썩 물러서지 못할 거? 이놈들 이거 뭐 아니 우리를 뭘로 보고. 얘들아, 공격해. 좋은 말로 안 되겠어요. 이게 쓴맛을 오늘 한번 니네들이 좀 봐야겠구나. 쓴맛을. 자, 내 공격을 받아라. 잠깐. 그런데 뭐 하세요? 이거 보면 몰라. 이거 꽃게랑 이 꽃게를 내가 아삭아삭 씹듯이 너를 내가 부서뜨려 줄 거야, 이 녀석아. 자, 맛 좀 봐라, 이놈아. 일로 와, 이 자식아. 살려줘요. 꽃게 살려. 꽃게 살려. 핫딱거리도 안 되는 것이. 아유, 문어 공격 들어가요. 한번 받아봐요. 잠깐, 내가 널 위해 준비했지. 아따, 뭐 하셔요? 이거 추억의 맛 자갈치라고 문어 맛이야. 내가 이 과자처럼 너를 그냥 팍 부숴주려고. 아니에요. 나 문어 친구 오징어구만요. 어이, 문어 아니야? 아니에요. 쭉 거짓말 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했어. 오징어. 오징어 땅콩맛. 그 내가 땅콩그리잖요. 어이? 오징어 없잖요. 오징어 가짜구만. 그림이 없네. 그래서 준비했다 이 녀석아. 자, 이게 바로 불고기 오징어 맛이에요. 여기 이렇게 오징어 그림이 있어요. 내가 이 오징어 불고기처럼 날 그냥 이렇게 그냥 혼쭐을 내줄게요. 저 문어예요. 문어 맞아요. 좋았어. 어디 한번 해보자. 덤벼. 에잇. 이거 뭐야? 끄떡을 안 하네. 안 되겠네.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지. 자, 나라 무적의 기도의 손. 자, 이게 바로 기도의 손. 어디 믿음의 쓴맛을 한번 네가 봐야겠구만. 일로 와 이 자식아. 사람 살려. 문어 살려요. 이거 가소롭군. 잘가 문어. 너도 내 상대거리가 안 돼. 내 공격을 받아라. 잠깐만. 내가 널 위해 준비한 게 있지. 바로 요거야, 요거. 뭐 하세요? 이게 추억의 조스바라고. 자, 이 아이스크림처럼 내가 너를 녹여버릴 거야 이 녀석아. 자, 덤벼 이 자식아. 자, 덤벼. 아이고, 오, 제법인걸. 안 되겠다. 자, 나와라 말씀의 검. 자, 널 위해서 이 말씀의 검을 준비했지.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가소롭기는. 내가 셋을 줄 테니까 당장 꺼져. 하나, 둘, 셋 하고 살려. 이 녀석들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스기 왕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셨네요. 히스기야 왕은 참 죽을 고난이 많았네요. 무서운 아수르의 사느립 왕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비난해도 약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히스기야 왕은 또 죽을 병에 걸리고 맙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보도록 하시죠. 왜 이렇게 온 몸에 힘이 없지? 여보세요? 선생님, 제가 너무 몸이 아파 죽겠어요. 예? 죽을 병에 걸렸다고요? 안 돼. 하나님, 살려주세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은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주일 예배 열심히 가고 큐티하면서 제 안의 우상을 없앴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전도했어요.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의 눈물의 회개를 들어주세요. 아니, 무슨 문제 있으세요? 아니, 내가 나가다가 우는 소리가 들려서 왔어요. 글쎄, 제가 죽을 병에 걸렸대요. 죽을 병이요? 어허, 이런 큰일 났네. 어디 한번 봅시다. 자, 건강검진을 한번 해볼까요? 결과가 나왔네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죽을 병 맞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게 좋은 약이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무슨 약이요?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신약, 구약, 마음의 병도 고친 법, 육신의 병도 고친 법. 이야, 이 약 너무 좋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런데 이거 너무 어려운 약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즘 조금 더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큐티 약이 새로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는 그런 약입니다. 드시면 효과 100%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 이거 열심히 먹어서 병 다 나을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다 보셨네요. 우리도 어떤 죽을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께 기도와 눈물로 나가도록 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답니다. 네, 사랑부는 사랑입니다. 네, 사랑부를 섬기는 김성건 목사입니다. 네, 우리 사랑부는요, 이렇게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상 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영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은요, 마음이 따뜻하시고 사랑이 있으신 그런 영혼의 소유자이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버디들이 일주일간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끝나느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버디들이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적용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랑부 형제의 간증과 또 그 아버님의 간증을 함께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예,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 같이 보시죠. 사랑부 부디 루이전 전독입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큰별을 그린 히스기야 왕에게 곧 죽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약 7년 전에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랑부 행사에서 엄마가 허리를 다치셨는데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중 신장에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내가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엄마가 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기에 그동안 엄마와 모든 시간을 함께 있는데 혹시 엄마가 잘못할까봐 오늘 히스기야 왕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엄마를 살려드리고 눈물을 기도를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항암 치료도 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면 되는 정도였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회복되자 저는 선본도 복지관 셔틀버스에서 함께 다니던 자폐를 가진 친구들의 절제 행동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예전처럼 복지관에 가지 않겠다고 짜증을 부렸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장애인석에 앉아있는 저에게 어떤 할아버지가 젊은 놈이 노약자석에 앉았다고 여자인처럼 사건으로 엄마에게 화를 내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는 교회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거짓을 피웠습니다. 그러다 약 3년 전에 또다시 엄마에게 폐암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높게 해달라고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고 아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모여주십니다. 고통 중에 드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회복과 역사였으면 하나님만 영광이 들었는데 엄마에게 암사건이 2번이나 찾았지만 하나님은 간단한 수술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18년 동안 선분도 못지간에 약 1시간 정도 시트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차가 밀리면 사폐가 있거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이 갑자기 창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옆에 있는 친구를 때려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저의 손등을 뜯기도 하고 심한 친구는 버스에 소변을 보는 등 많은 일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며 복지관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의 모든 짜증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응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제가 18년 동안 다닌 선본도 복지관에 퇴직하여 8월부터 집에서 지하철도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서울복지관으로 옮겨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믿으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줍니다. 무늬만 신자였던 제가 이런 장애가 있는 아들을 아내에게 맡겨두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 바람을 피우고 내연녀와 이별여행을 갔다가 아내에게 덜미가 잡혀서 우리들에게로 와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동욱이 아빠 정인식 집사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 장애가 있는 동욱이가 이런 간증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부의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사랑부에는 자녀들이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여가를 즐길 수 없는 부모님들을 위해 1년에 2~3번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7년 전 아내가 사랑부 야외 행사에 갔다가 엄마들과 닭싸움 중 넘어져서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암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장암 상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목사님과 부장님이 동시에 동희 어머니 나오시라며 불러내셨겠습니까? 아내의 작은 코파대 10cm나 되는 암이 자라기까지의 세월이 내가 바람피운 만큼의 세월이라고 회개하면 불쌍한 동욱이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살려달라고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며 암이 상기였지만 전이도 안 되고 수술 후 항암도 감해 주셔서 아내는 환자의 경계를 잘 지키며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부는 사랑입니다를 외치시는 사랑부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수고와 풍성한 먹거리로 섬겨주시니 동욱이가 죽을 때까지 사랑부에 다니겠다는 고백을 하기도 하고 목욕탕에 한번 데리고 가는 것이 저희 집에서는 큰 프로젝트인데 사랑부 담임 선생님과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탕을 오랫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또 사랑부 설교를 듣고 얼마나 적용을 잘 하는지요. 엄마가 암 환자라 복지관에 봉사를 못하니 봉사하는 엄마들을 보며 그 친구들이 부러웠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사랑부 말씀이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자였는데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러다 지옥 갈지 모른다는 말씀에 부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에 저희가 다 은혜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동욱이는 18년간 다닌 복지관을 그만두면 로버트 장난감 사업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저희 부부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었는데 작년에 오션월드 갔다 오는 차 안에서 부장님과 선생님들, 어머님들이 얼마나 설득을 했는지 사업을 접고는 이제는 18년간 힘들게 일했으니 2년은 백수로 살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는 38년째 일을 한다고 해도 눈도 꼼짝하지 않더니 사랑부 담임 선생님과 만나서 큐티 나눔을 하는데 18년 동안 일했으니 2년을 백수로 살겠다는 동욱이에게 선생님은 나는 30년을 일했는데 지금 직장에서 힘든 일도 있고 해서 3개월 만이라도 쉬고 싶은데 애가 셋이라 쉬지도 못한다고 하시자 동욱이가
선생님 자녀들은 알바라도 하면 최저임금은 받잖아요. 나는 장애가 있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밖에 못 받으니 아빠가 쉴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는 제가 짐이에요 하며 나눔을 한 영상 예배에서 아내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는 부족하니 모를 것이라며 함부로 말하고 무시한 걸 회개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아들의 백수의 때에 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랑부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지관의 8학군인 서울의 복지관에 담임선생님이 접수를 시키고 목사님, 부장님, 선생님,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로 합격을 했습니다. 지하철로 한 코스의 거리의 복지관에 취직이 될 줄이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동이는 사랑부에서 만든 부활절 계란이나 전도용 주보를 하나님을 떠난 동생의 방에 갖다 두고 분가한 동생이 오기를 기다리고 동생이 오면 따라다니며 너 언제 교회 열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며 애통해합니다. 또 극동방송의 큐티노트를 들으며 담임 목사님이시다 하며 너무 좋아합니다. 비록 운동이 부족하여 살이 쪄서 걱정은 되지만 부족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동욱이가 축복의 통로인 것 같습니다. 연약한 장애인들과 힘든 사랑부 부모님들을 섬겨주신 사랑부 목사님, 부장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사랑부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많이 은혜가 되시죠. 우리 아들과 또 아버님이 한 말씀으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간증을 해주시니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부는요, 힘든 장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렇게 원망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약재료를 삼아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가 별이 되는 귀한 간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수천 년 전에 사로잡힌 에스겔을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부르셨던, 그리고 소명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든, 또 우리 사로잡힌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명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강단에 서면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앞서 이렇게 여러 부서 목사님들께서 모두 은혜를 끼쳐 주셔서 한결 부담을 덜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시면 이 코스 요리 시키실 때 이렇게 본 음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디저트, 뭐 과자나 이렇게 과일 같은 작은 게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생각을 한 게 막 본 요리에 목숨을 걸지만 디저트에 목숨 거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부서 마지막 부서의 예배인데요. 혹시 예배 드리면서 야, 은혜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은 이 마지막 디저트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먹으시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에스겔의 소명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후대 왕들의 반복되는 그 폐허기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할 때에 그때 포로가 된 다음 세대를 향하여 찾아오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포로된 바벨론 그 머나먼 이국 땅까지 찾아오셔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로잡힌 에스겔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 사로잡힌 우리 모두에게 소명으로 회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세 가지를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 발로 일어서라 하십니다. 1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먼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그 마음이 많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성군 히스기야 왕의 종교 개혁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여호야긴, 시드기야 등 여러 왕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다시 처절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BC 597년에 여호야긴 또 왕족, 귀족, 고관들이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던 에스겔 선지자도 함께 끌려가게 되죠. 여기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좀 보시면, 이게 바벨론 포로 시대 지대인데요. 왼쪽에 우리 예루살렘, 유다 이제 빨간 점이 시작되는 게 보이시죠? 거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제 빨간색 라인을 따라서 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반대편으로 쭉 내려가서 도착하게 되죠. 거기가 바로 바벨론의 델아비브라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거기에 정착하면서 살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유명한 그발 강가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정착하게 됐냐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아수르와의 오랜 전쟁을 통해서 옆 국토가 폐허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들을, 민족들을 잡아다가 재건하는 그런 사업을 펼쳤던 거죠. 그래서 포로들이 강제로 이주를 당해서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세계사적으로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세계 그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그 바빌론의 공중 정원을 만든 그런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제 졸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넌센스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강대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과연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네, 천하를 호령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요, 나이가 무려 4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그것도 그냥 4살이 아니라요, 간 4살, 간 4살의 왕이었습니다.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여기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유대 백성들과 에스겔이 이제 서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기를 너무나 좋은 뜻입니다. 근데 아마 에스겔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 힘을 주십니까? 언제 나를 강하게 하실 겁니까?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 서서 저 강을 건너 가로질러 가면 내 사랑하는 고향 예루살렘, 그게 바로 보일 텐데 더 이상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처절한 그 포로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의 눈물에는 정말 통곡과 탄식의 눈물이 흘렀고 그발 강가를 따라서 유유히 흘렀을 것입니다. 왕족이 포로가 되고 귀족이 포로가 되고 하루아침에 그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포로가 되는, 인생이 바닥을 치는 그 고통의 때에,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때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주십니다. 먼저 1장을 보면요, 에스겔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 때에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특별히 임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역사가요, 그냥 저절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사로잡힌 때에, 포로 생활을 한 때에, 그것도 5년이 되는 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같은 오늘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우리가 하루하루 잘 살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 에스겔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왕 오실 거 고난당하기 전에, 부도 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아프기 전에 좀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하나님의 때와 장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얘야 일어나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로잡히는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 발로 일어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 따라 포로 생활을 잘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너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말씀 따라 포로 생활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에스겔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에스겔아, 에스겔아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인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기 인자는 흙으로 피조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나는 만져지면 부서지는 흙덩어리의 티끌의 존재, 그런 연약한 잠시 있다 사라지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면 내 본질이 무엇인지 객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절망적인 존재라는 그 사실 앞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셨는데도요, 우리가 일어나려고 해도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지쳐서 힘이 들고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2절,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요, 일어설 힘 전혀 없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소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제 인생에도 이렇게 사로잡힌 포로가 되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발 강가에 탄식의 그때가 있었습니다. 한 5년 전 이맘때 가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큰 아이가 경계성 지능 장애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아내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나의 여우 야긴이 쓰러지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아직도 기억합니다. 차 안에서, 그 껌껌한 차 안에서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단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안 망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왜 망해, 이런 자기 확신에 차 있었지만 나라가 망하고 그발 강가에 사로잡히고서야 비로소 내가 왜 포로가 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저에게도 아주 정말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 자녀의 가정은 안 망한다, 아니 아프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이
처절하게 무너지는 이 자녀의 사건이 오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와야만 합니까? 그리고 그때 큐티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이었는데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성막 인생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 성전에서 쓸 등잔대를 만들기까지 우리 이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실 때 금덩이 하나를 가지고 치고 쳐서 그것을 늘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꽃을 만들고 꽃 장식을 만들어서 정말 성전에 쓰기에 합당한 등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고 또 힘을 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에게 주의 영이 임하여서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듯이 제 발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었던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얼떨결에 순종했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때 저의 가정에 해달별이 떨어지고 사로잡히는 그 환경에서 쓰러져 있지만 말고 너 이제 일어나서 말씀 먹고 일어나라 라고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환경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물질의 고난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자녀 고난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너무 괴로워서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히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우울과 낭만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습니까?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로잡히는 때는 그렇게 주저앉고 포기할 때가 아니라 주님 만날 때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일어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일어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작은 순종으로 일어나면, 시작하면 주님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로잡힌 포로 생활 같은 오늘을 영원히 살 것 같이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가 오늘 말씀 따라 다시 일어서야 할 소명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우리가 소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려면 두려워 말고 전해야 합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하나님은요, 왜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패역이라는 뜻은요, 반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무관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고집하는 이방 민족을 지칭할 때 썼던 단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겸손히 하나님만 찾을 법한데 왜 아직도 이렇게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비록 그들은 신분은 포로였지만 그 땅에 살면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을 개척하고 또 어느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죠. 그 유대인들은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뛰어난 생존력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살아내죠. 그래서 그 생존력으로 삶이 안정되고 또 조금만 먹고 일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망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강대국 바벨론의 그 풍요로움을 사모하면서 또 그 깊은 내재되어 있던 우상 숭배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너희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도 이렇게 명령을 해도 그 교만한 그 선민 의식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선뜻 돌아가기를 주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정말 소망 없고 가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에스겔을 준비시키셔서 가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그 소망 없고 정말 패역한 자들 뿐이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라도 한 명이라도 돌이켜서 남은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정말 그 피 끓는 애틋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에스겔이 이렇게 정말 가슴 깊은 사랑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길은 비단 길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패역한 거친 두려운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도 전해라 라고 하십니다. 즉 너는 그냥 가서 전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린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세상이 끝나야 변할까요? 너무 강팍해요. 내 남편, 내 아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두려워서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말을,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4번이나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의 증인 되어서 성령의 증언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소명 따라 감당할 때 사실 부족한 거는 내 능력보다 더 우리의 그 앞길을 장애 막는 것은요, 바로 이 두려움이라 하십니다. 힘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힘든 환경을 두려워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내 때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세전에 택하셔서 에스겔처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사역지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찌 태어나다 보니 장애가 있게 되었고, 또 살다 보니 사고로 또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애를 입으면 인생 끝났다고 포기하죠.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장애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사랑부를 처음 맡았을 때요, 참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 뭐냐면 장애가 있는데 말씀을 전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 막상 가서 보니까요, 장애도 등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좀 시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고, 좀 어렵게 말하면 또 못 알아듣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과연 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하지? 그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제 마음의 두려움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은 제가 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책임지시고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올해 초에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제 사랑부에서 설교를 마쳤는데, 설교를 마치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나눔 적용 시간이었는데,
참고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릅니다. 버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제 친구라는 뜻인데, 그래서 좀 친숙한 표현이죠. 그래서 아무개 버디라고 부릅니다. 그날 말씀이 누가복음 9장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를 섬기라라는 이제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근데 설교가 끝난 직후에 갑자기 한 버디가 뚜벅뚜벅 강단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놀래게 되죠. 그러더니 딱 나오더니 저기 뒤에 있는 형 버디 나와 이러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버디가 부른 형하고 사실은 이 둘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 설교 끝나자마자 이제 맞짱을 뜨려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제 앞에 나왔는데 그 동생 버디가 형이 나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먼저 눈물로 화해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죠. 예, 노란 옷을 입은 버디가 동생 버디, 그 앞에 있는 버디가 이제 큰 버디입니다. 형 버디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둘이 포옹을 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형 버디도 말을 합니다. 내가 겪어서 아는데 정말 게임 무섭고 힘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제 그 형 버디는요, 게임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게임 끊으라고 했던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더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모두들 이제 다 같이 얼떨결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버디가 기도하자고 하면 이제 목사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버디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하는데 주님, 이 동생이 게임을 끊게 해주시고 혹시 내 말에 상처가 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제 주일날 예배에 와서 동생 버디가 먼저 게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형 버디가 지나가다가 보고 야, 너 게임 하지 마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동생 버디가 이제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 주일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따라 이 동생 버디가 화해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사랑부에는 정말 성령의 화해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버디 한 영혼을 품고 가시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심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적용하는 그런 버디들의 그런 옥토박 같은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내 생각, 또 내 방법, 내 두려움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바로 적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가라 하시는데,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많은 그 소명 따라 결단을 하고 또 적용을 우리가 했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 못 가서 곧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시와 찔레에 찔리고 또 정갈에 쏘이는 그 상처를 받아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 따라 나갈 때 절망하지 말라고 미리 될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 만날 백성들의 모습이 4절에 얼굴이 뻔뻔하더니, 이 표현은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런 무정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굳은 자가 됩니다. 이 굳은 마음은요, 그 애굽의 열 재앙을 경고를 듣고도 바로 왕이 절대 마음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악착같이 고집 부리다가 망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마침내 6절에 가시와 찔레와 전갈이 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남을 찌르는 그런 모습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명의 길을 갈 때에 감당해야 할 그 고난, 핍박의 정도가 이 정도로 정말 얼마나 심한지를 예방주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예방주사를 듣고 또 말씀을 따라 적용하다가도요, 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왜 그 힘든 그 사람을 상대해야 하지? 왜 그 힘든 포로 같은 환경에서 루저같이 살아야 하냐 말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우리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띵크를 해보면요, 그들의 가시 또 찔레 또 정갈의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주특기가 뭐였습니까? 가시, 찔레, 정갈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은 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여전하죠. 툭하면 가시가 되어서 아내를 찌르고 남편을 찌릅니다. 여기 찔레는 보니까요, 이제 가시나무 들장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꽃을 보니까 참 예쁩니다. 그런데 줄기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말은 좀 해야겠어 라면서 찔레 것처럼 우아하게 교양 있게 말을 하지만요, 근데 사실 그 말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막 자녀를 찔러요. 그런데 한 번 찌르는 게 아니라 찌른 데를 또 찌르고 또 찌릅니다. 또 정갈처럼 톡 쏘는 말로 또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막 후벼 파는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서슴지 않고 합니까? 이런 내가 100% 죄인된 내가, 가시와 찔레와 정갈되었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 앞에 부르심에 그 소명에 절대 순종하며 가서 전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상대의 가시와 찔레와 정갈을 욕하기 전에 나의 가시와 찔레와 정갈을 보면서 그저 순종할 것밖에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는 중에 큰 아이가 오더니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아빠, 저 할 말 있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바쁜데 왜 그러지? 얘기해봐 하니까, 아빠, 인생이 슬퍼요. 인생이 살기 싫어요. 빨리 끝내고 천국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인생이 살기 싫다고 빨리 죽고 싶다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목사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니까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 그랬니? 그래,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했어? 하니까 말을 합니다. 응, 아빠, 내가 요즘 자꾸 거짓말을 해요. 옛날은 안 그랬는데 요즘 그게 안 고쳐져요 라고 합니다. 요즘 그 아이들이 집집마다 이제 학교를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더라고요. 방문을 쑥 열어보면 열심히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아빠를 닮아서 어떻게 공부를 잘하냐 하면서 막 속으로 막 뿌듯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요, 컴퓨터 화면은 켜져 있고 또 교과서는 펴져 있는데 그 밑에 만화책을 숨긴 거예요. 그래서 만화책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오면 쑥 숨기고 또 요만한 장난감을 가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막 놀다가 아빠가 오면 손만 딱 잡으면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회개한 거죠. 아, 그래서 너 왜 자꾸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 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욕심 때문이래요. 빨리 놀고 싶은데 근데 자꾸 그거 안 하려고 해도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정말 힘들었겠다 야. 그래, 우리 인생 빨리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순간 당황을 해요. 아빠, 그래도 아직 할 일은 있잖아요. 제가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앞으로 목사도 되고 싶고 막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아들아, 앞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슬프고 인생 빨리 끝내고 싶고 그냥 살기 싫고 빨리 천국 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런데 빨리 끝내기 전에
이 한 가지를 기억해라. 그게 뭐냐면 바로 큐티야. 그날 큐티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큐티가 뭐였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의 포로 생활이 뭐야? 하니까 저의 포로 생활은요 거짓말하는 그런 포로에 거짓말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그 포로 생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난 너가 포로 생활이야. 너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 라고 속으로 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한번 에스겔을 생각해봐. 에스겔도 사로잡혀서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마 빨리 끝내고 천국 가고 싶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명 줬고 마지막까지 그 소명을 따라 살았잖아. 너도 포기하지 말고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어야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득을 하며 함께 끌어안고 회개 기도하고 또 기도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에게 이제 드디어 사춘기가 시작돼요. 아이는 이제 그런 말을 해요. 아빠, 나 이제 사춘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이제 사춘기에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는 것은 이렇게 한 가정의 아빠와 아들이 한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을 해석하면서 가는 것, 그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인생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그 아이의 말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열심히 키웠을 뿐인데 왜 아들은 인생이 슬프고 또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했을까? 어린 나이에 천국을 이렇게 빨리 사모하는 인생이 되었다고? 문제의 아이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 앞에 다시 진지하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제 안에 가시와 찔레, 정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되고 ADHD까지 있으니까요 더 많이 실수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알 건 아는데 아직도 유치원생처럼 바닥에 누워서 떼를 부립니다. 울고불고 난리치고, 또 코로나 전에 목장을 할 때면 정말 이제 심각한 나눔하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냥 쓱 와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간식을 먹고 가요. 저는 그냥 그런 모습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듣습니다. 동생은 안 되는 형에게 형, 그거 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이것도 못해 하면서 훈계를 합니다. 아내는 너는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또 말썽이야? 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교양 있게 말하죠. 얘야, 너가 커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걸 고쳐야 한단다. 공부해. 뛰지 마. 밑에 집에서 올라온단 말이야. 하면서 점점점 강하게 아이를 책망하는 거죠. 가족 모두 큰아이가 잘 되라고 말했지만 근데 사실 큰아이의 눈높이에서는 이것도 가시고 찔레와 정갈로 온 가족이 자기 마음을 찔러대니까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쩐가는 그런 말을 해요. 본인도 자신도 동생보다 잘하고 싶은데 계속 실수하니까 힘들다고, 유치원생이란 소리 듣고 날마다 혼나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으면 빨리 인생 끝나고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겉으로는 다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고 합리화했지만 실상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좀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식 우상의 산당이 뿌리 깊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성령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는 성깔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뿌리 깊은 권위의식으로 가시나무와 찔레로 자녀를 찔렀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21세기 최대의 순교는 혈기 부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적용하기보다는 성령 충만이 안 되니까요. 성질만 충만해서 가족들을 옳고 그름에
혈기로 전갈로 찌릅니다. 말씀 앞에서 제 안에 이런 폐역된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저절로 단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소서, 그런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저녁 8시에 기도 제목도 올라오면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 옵니까? 그럼 가끔 보면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층간소음으로 막 부모와 자녀들이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까. 또 요즘같이 또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 우리 장애 버디들과 그 가족도 많이 힘듭니다. 뭐 센터나 작업장, 병원 치료를 못하니까요 계속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게 되죠. 그러다 보니 장애를 둔 부모님들도 오늘 우리가 앞서 봤던 그 히스기야의 눈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 발강가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규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그들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며 더 깊게 그들을 품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시와 찔레 정갈처럼 나를 두렵게 하는 환경, 또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반대로 내가 가정과 직장, 목장에서 가시와 찔레 전갈이 되어서 남을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시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이 5절과 7절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 않을 거라고, 거부할 거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나 너는 포기하지 말고 말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할까요? 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은 내 한계 상황을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믿고 또 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초원 모임을 마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요. 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급히 찾아가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촉박하고, 그래서 정말 짧게 요약해서 우리 어르신 곧 천국문 앞에 서게 될 텐데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할 기운조차 없으셨던 그분이지만 입술로 아멘 하며 영접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10분이 지나서 소천했다는 소식이 연락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죽어가는 이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어쩔 줄 몰라 했는데 그때 한 지인이 연락을 했대요. 너 아들이 사랑부 다니잖아.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 불러서 좀 기도라도 좀 받게 해라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그날 밤 연락을 했던 거죠. 이 가정에 장애를 둔 아들이 누구냐면 그 앞서 보았던 그 노란 잠바를 입고 형을 불렀던 그 동생 버디였습니다. 비록 장애인의 삶을 살지만 그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사랑부 세대님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정말 천국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믿으라고 열심히 기도했고 큐티했어요. 저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을 했을 뿐인데 비록 서툴고 말도 어눌하고 연약하지만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한 기도로 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이 장애인의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남은 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버디가 이제 오는 사람마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제 인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병원에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힘들 텐데도 영상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왔어요.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양재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천국으로 보고 싶습니다. 고마워요.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아픈 환경에서도 병원에 입원해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김양재 담임 목사님의 설교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버디들은요, 평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주의 성전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또 혼자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마다 않고 주일 성수를 참 잘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가 예배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집사님이 우리 아이가 다른 짓을 하다가도 얘야 예배 드릴 시간이야,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하면 그 예배라는 말이 몸이 기억해서 영상 예배의 자리로 나와 앉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정말 힘드시죠? 또 영상 예배가 계속 지속되면서 자꾸 또 예배를 또 소홀하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영상 예배도 막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오래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 점점점 흘러 떠내려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결단합시다. 우리 사랑부 버디들도 장애로 그 몸이 아프지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사모하면서 영상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금 주일 성수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천국에 가면 주님을 저에게서 이런 물음을 하실 것 같아요. 야, 김 목사, 너는 사랑부 버디들 정말 힘든데 이렇게 나를 잘 믿었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 줬는데 넌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시면 제가 버디들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지 않을까,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장애로 힘든 버디들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예배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줬는데 너는 어디 갔느냐? 그 물으심 앞에 여러분은 반드시 그 대답을 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예석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 큐티의 자리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말씀 드립니다. 나는 듣던지 아니 듣던지 낙심치 않고 말씀을 증거합니까? 나는 말씀이 들리든지 아니 들리든지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소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너 인자야,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한 가지를 계속 명령하십니다. 바로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여기 먹는다는 것은요, 그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누가 알을 뺏어 가려 하려면 그 입을 크게 벌리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 뜻이죠. 또 사자가 먹이를 잡으려고 막 입을 크게 포효하면서 먹이를 향해 달려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건요, 대충 그냥 뭐 이렇게 먹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힌 환경에서
말씀이 없으면 정말 죽을 각오로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는 정말 사생 결단을 그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내 폐역을 끊어내며 회개하고 또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말씀 아니면 진짜 죽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을 먹어야 합니까? 예수길에 가는 곳은 옥토밭이 아니었습니다. 가시와 질레, 정갈 같은 핍박이 기다리는 척박한 광야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입을 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 먹으며 무장을 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래야만 폐악한 가정, 환경, 사람, 그 어떤 그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먹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역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폐역한 적수같이 폐역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니 하나님, 예스겔처럼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가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또 그런 예스겔을 향해서 폐역하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 예스겔 너 하나님을 떠나 대적하는 이방인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지자가 하루아침에 폐역한 이방인처럼 살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누구나 환경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거룩이 오늘의 폐역을 막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먹는 만큼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낼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매일매일 강조하시는 게 여러분 퀴티하십시오. 여러분 퀴티하십시오. 이게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퀴티 말씀을 이렇게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적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구조에 있고 성령의 공동체인 목장에 붙어가는 것, 그것만이 나의 폐역을 막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살아내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먹으려 보니까요, 주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9절 10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그리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십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먹기를 좋아합니다. 풍년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고 물질 축복은 뭐 그냥 필수죠. 그리고 잘 되고 잘 되는 말씀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이 말씀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먹어야 너가 산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을 자가 폐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떻게 복과 형통의 말씀만 전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래서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으로 심판의 소식을 전해야만 듣고 돌이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애가와 애곡, 이 말씀이 결국 구원의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이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을 잘 먹길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찔레 같은 환경에서도 내 죄를 먼저 보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그게 아니라 무너진 육의 이 재앙의 사건에서도 구원을 위해서 있어야 할 사건, 구속의 사건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프로 생활에 애가와 애가의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소명을 발견하고 그렇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 따라 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서 이제 강원도로 여행을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밤중에 펜션에 도착했는데 큰 아들이 장애가 있거든요. 막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여사장님이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 다음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저 아이는 저렇게 고난이 많은데 참 좋은 부모를 만났군요. 아니,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미소와 저런 에너지가 있을까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17년 전에 이제 펜션 사업하면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예배를 드리는 분이에요. 근데 이 장애 버디의 가정을 보면서 다시금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이렇게 그 가정이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낸 간증을 전하고 꼭 주일 예배를 회복하도록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 나누셨어요. 좋은 부모가 아니라 좋은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의 자녀를 두고 좋은 자녀를 주셨다고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삶으로 진정한 성령의 부조를 하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적용 말씀드립니다. 두려울 때 내가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세상 즐거움입니까?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십니까? 또 큐티할 때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을 들으면 덥습니까? 아니면 회개로 나가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로잡힌 환경에서 애굽으로 피하지 않고 애가의 말씀을 잘 먹고 그것을 약재료로 소명을 감당하신 우리 집사님, 방금 소개해드린 집사님인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은 버디 엄마 이은주 집사입니다.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저는 가정의 힘듦을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아껴주신 것처럼 부부가 서로 아껴주고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결혼 초부터 외박과 술 문제로 저는 잦은 구토와 두통에 시달리며 걱정과 근심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아픔과 고통은 자녀였습니다. 낳은 두 자녀는 잘 키워야 하니 주님 살려주세요. 눈 맞춤이 안 되고 24시간 잠도 안 자고 큰 소리로 울부짖는 아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자신의 얼굴을 때리며 머리를 버겠지요. 피투성이가 되어야 멈춘 아들을 보고 있어야만 했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무서운 밤을 지내고 또 하루를 살아내며 나만 겪는 고난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러던 중 2006년에 이웃 목자님의 인도로 우리들 교회에 왔습니다. 늘 긴장 상태에 있어야 하는 6살 난 아들과 교회에 오는 것이 큰 부담이었지만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 말씀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참을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때는 장애인 부서가 없어서 유튜브 예배부터 함께 드렸습니다.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눈치가 보이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연민에 또 울었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 사마리아 여인처럼 조용히 예배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촉촉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손에 옷이 찢기고 살이 뜯기는 고통을 당하며 예배 드리던 어느 날부터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장애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주셔서 가정을 지키도록 도와주세요. 날마다 예배에 와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렇게 지훈이는 자라며 유치부, 유년부, 초동부, 중등부 예배를 저와 함께 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제게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하셨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 주심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이가 자주 부르는 주님만 바라볼지라 찬양처럼 주님만 바라보라고 장애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죽을 죄인이었는데 아들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고 예수님을 몰랐던 내 죄에 비해서 내 고난이 약하다는 말씀이 깨달아져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12살에 희귀난치병으로 왼쪽 편마비가 왔을 때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산소망 대신 주님 바라보라는 그날 말씀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치료로 자해와 공격성과 울부짖음의 고통을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부 선생님들이 아들에게 온갖 물림과 할리퀸과 머리 잡힘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손자국이라시며 기꺼이 섬겨주셨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의 섬김에 감사합니다.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신 히스기야처럼 15년 동안의 예배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회와 울부짖음이 있던 없던 잠깐 동안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주인의 모습을 통해 만나는 많은 분들에게 큐티인을 전하며 소명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성령의 부조를 하게 하셨습니다. 지훈에게 주신 장애의 소명을 통해서 친정 아버지도 구원받게 되었고 미신을 믿으셨던 시어머님도 우리들 교회에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동생 가족도 전도되어 부부목장도 참석하고 지훈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도 저희를 보고 우리들 교회에 나오셨다가 부목자님까지 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우울증에 있던 창원에 사는 자매가 회복되게 하시고 지난번 만난 강원도 펜션 여사장님에게도 큐티인과 목사님 책과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훈이는 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데요. 만나는 모든 분들이 복음을 전할 대상입니다. 비천한 자는 말씀이 없는 자라 하셨는데 말씀을 주셔서 비천하지 않은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딸도 청년부 목자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교회에 등록하고 부부 목장에 한 번이지만 참석하는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편이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주님께 소망을 두고 부부 목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훈이와 우리 사랑부의 모든 버디들과 부모님들에게 동일한 소명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적인 아픔도 치료해 주시고 영육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보여줄 것 없고 일어날 림 없는 연약한 죄인을 공동체 통해서 내 발로 일어서게 하사 하루하루 말씀을 먹여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통을 넘어 삶을 감당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장애의 길, 험악한 인생길인데 애굽으로 피하지 않고 오늘 말씀 따라 소명 따라 포로 생활 잘 하니까 이렇게 성령의 증언을 감당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은 사로잡혔고 또 내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끝이 안 보입니다. 내 자녀, 배우자, 부모님은 마음이 굳어져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끝낼 때까지 아직 끝은 아니라 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처럼 다시 내 발로 일어서서 두려워 말고 전합시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 모두 이 포로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다시 포로된 가정, 직장, 세상을 향해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사랑부 영상 마지막으로 짧은데 한번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전후로 예배와 기도하는지를 좀만 담아봤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코로나야, 너 제발 좀 가라고. 나 혼자미 사람도 예배 가야 해. 친구들도 만나러 가야 한날 말이야. 주님 눈물로 기도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 이양재 목사님 사랑해요. 장로님도 힘내세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십니까? 무엇에 포로가 되어서 낙심과 절망하며 그것에 끌려다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가 그렇게 포기할 때가 아니라 특별히 말씀이 임할 때라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으로 나갈 때입니다. 우리 버디들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호흡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끝내시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주여, 에스겔을 만나 주셨던 주님, 나를 붙드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11조 신앙의 그 자리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의 부르심을 입었지만 아직도 가시와 찔레, 정갈 같은 그 환경, 사람이 두려워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 죄를 회개합시다. 아니, 내가 가정과 목장, 직장에서 편견과 세상 가치관, 옳고 그름에 가시와 찔레로 찌르며 정갈처럼 독을 쏘아서 많은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일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 장애에 고난 처한 우리 자녀들,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적, 정신적, 영적 장애에서 고통당하고 또 여러 중독으로 심한 우리 자녀들, 그 가정들을 살려 주옵소서. 매일 밤 절박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끝이 안 보이는 그 장애의 고통 속에서 그 발 강가에서 정말 오직 주의 은혜만 강구하는 그 탄식을 들어 응답하시사, 이제 애가와 애곡, 재앙의 말씀을 잘 먹으며 주신 소명 따라 70년 포로 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그렇게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비천하게 살다가 죽을 인생을 특별히 말씀이 임하는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행복과 물질 또 여러 가지 중독에 사로잡혀 쓰러져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일어날 이 몸 전혀 없는 그 한 영혼 일으켜 세워 주셔서 두려워 말고 전하라 하시는데, 내 편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가시 같은 아내, 또 찔레 같은 자녀, 정갈 같은 남편을 원망하고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보니까 제가 가시였고 찔레였고 정갈이었습니다. 찌르고 독을 쏘아도 그런 줄 모르는 그 빼앗간 족속이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입을 크게 벌려서 날마다 말씀 삼아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배역의 길이 아니라 거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기복의 말씀이 아닌 주님 주시는 그 말씀 먹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애국과 애가와 그 재앙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먹고 적용하여서 마침내 성령의 증언을 하는 성령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어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로잡히는 환경에서도 애굽으로 피하지 않고 주일 성수 또 11조 신앙 고백으로 주신 그 포로 생활 70년 동안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폐역한 세대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든 자녀들 생각하면 정말 피가 마르고 눈물이 앞을 가르고 정말 이스기야처럼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으로 받아 먹으며 소명 따라 일어나서 삶이 해석되어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런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눈물로 폐역한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하시는 사람 붙들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이 나라의 많은 힘든 이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정말 갈등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정말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정말 힘든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법을 꼭 막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우리 한국교회가 끌어안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정말 거룩으로 말씀으로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시기 애굽으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바빌론의 포로 때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소명 따라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